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 순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3월 한 달도 다 지나가고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새로운 4월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고 또 각 순 공동체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 순예배를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 순예배를 위해 성경책과 또 주만나 큐티책 그리고 필기도구를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영상 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종성 목사님,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오늘 순 예배를 위해서 김동희 목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 순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주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순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4월 첫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브니엘에서의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어긋난 길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유익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을 나 혼자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누군가와의 그 만남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라는 인물도 브니엘에서의 만남이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이 브니엘에서 어떤 만남을 가졌고 또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도입을 위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종석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도입을 위한 글입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검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쥐인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가족만이 아니다. 너는 법정에서 그동안 죄지은 불쌍한 젊은이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왔다. 이제는 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총의 힘으로 가난한 이웃,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이다. 힘든 길이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혼자가 아니다. 너의 곁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듯이 아버지도 이제 너를 혼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함께 가는 거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입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도입을 위한 글에서 필자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지식이나 재산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는 주변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이웃과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동행하심과 일하심을 신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데 때로는 저의 경험이나 지식이 방해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나 지식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설 때 교만해지고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은 너무나 중요하죠. 부부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배우자를 향한 양보와 배려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더욱더 내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맡기고 의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1번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문정성 목사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형 에서를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형 에서로부터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기도뿐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에서와의 만남을 미리 준비하여 예행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야곱도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며 홀로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인간적인 꾀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2번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무엇을 합니까?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른 야곱은 그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김동희 목사님, 본문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홀로 남은 야곱은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던 야곱은 허벅지 관절에 손상까지 입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한평생 씨름하던 자였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놓고 형과 치열하게 씨름했고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도 씨름했습니다. 또한 재산을 모으기 위해 장인과도 씨름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생존을 위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곱의 전생애를 요약하면 씨름이라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겠네요. 치열하게 씨름하며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려 처절하고도 필사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손상을 입고 이제 육체의 싸움을 포기하고 영적인 축복을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결코 보낼 수 없다 합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이 야곱의 간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야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질문 3번입니다. 그가 야곱에게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정성 목사님, 본문 27절 말씀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야곱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 뜻대로 속이는 자라는 자신의 부정적 자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동안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게 사느라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만나주셨고 그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으시고 야곱이 그의 이름을 대답하도록 함은 아마도 새로운 이름을 주시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그 정체성을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네, 야곱은 참 그 인생을 이름답게 살았습니다. 속이고 또 빼앗는 자로, 속여 빼앗은 것을 움켜쥐는 자로 살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그는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야곱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면서 자신을 직면했던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지금 주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진실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 나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김동희 목사님 본문 28절을 읽고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진실하게 고백한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것이며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누군가를 속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되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그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 죄악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격적인 권모술수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야곱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는 완전히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5번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씨름한 곳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내가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했던 때는 언제이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 우리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문정성 목사님께서 5번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야곱이 자신이 씨름했던 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은 자신이 씨름했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축복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입었고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통해 강한 확신을 가졌을 것이며 그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어쩌보면 가장 위험한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브니엘을 기억하시고 또 브니엘의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적용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목사님께서 적용 질문 1번을 읽고 나눠주시죠.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한 경험이 있다면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결국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새로운 정체성으로 결단하는 일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 이것은 바로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처음 이 부르심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저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고 때로는 흔들릴 때에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부르심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겠죠. 주님과 씨름하는 이 경험들을 통해 귀한 열매를 얻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정성 목사님 적용 질문 2번을 읽고 나눠주시죠. 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지 소그룹원들과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씨름한 분이엘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의 인생이 된 것을 봅니다. 비록 야곱이 육신의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가 뜨겁게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기쁨을 누린 장면을 보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분이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가 또 기도하는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 가장 우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분이엘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보시고 야곱의 인생을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지시하고 사모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 우리 약함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의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침까지 예배하는 쳤어도 아버지 구원의 왕조에 감당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복된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바른
자신을 성취해가는 바른 복된 모습으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주여 세상을 인도하여 섬길 수 주옵소서. 있는 하나님의 이 땅을 나라의 섬길 수 영광으로 있는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되게 하여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특별히 시대에 코로나로 아버지 말미암아 우리를 고통받는 아버지 안전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다면 지켜주시고 그들을 또한 아버지 보호하여 코로나로 주시고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 여호와 라파의 주셔서 손길로 치료하여 열간의 주시옵시고 간번함으로 회복하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회복을 주시옵소서. 경험하는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가운데 베풀어 은혜가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씨름을 하시고 환도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신 분일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나의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 앞에 엎드러짐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준 오륜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는 비전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각 심령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분이엘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이 바뀌었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믿음으로 단단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